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와 사탄의 공동체와의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단을 이기는 비결도 본문에 실어두었는데요.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관은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고통 가운데 아이를 베어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2절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계보로부터 태어날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다윗의 계보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때 이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온갖 책동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마침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한 유대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표현인데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처럼 여자는 교회 공동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의 자손들, 그의 남은 자손들은 그로 말미암아 태어날 교회를 새로워진 신약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여자는 구약교회라면 이것은 새로운 신약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의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본문 8절에 보면 이 용에 관한 언급을 이렇게 하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과 특징과 가장 잘하는 것은 천하를 꿰는 것, 속이는 것, 거짓을 유포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고 진리를 부인하게 만들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 사단의 책동인 것이에요. 또한 아울러 이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이 하는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은요, 형제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참소, 다시 말하면 정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정죄의식을 끊임없이 심어주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하실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악을 힘삼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는 자기의 자책감,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중요한 술책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거나 스스로 참소하거나 하는 사단의 작동에 휘말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과 전략으로부터 벗어나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11절에 실려 있는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을 이기는 두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는 자신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사단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영적 무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셨다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거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의심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보다 더 크시다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 인류의 모든 죄보다 더 큰 효력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그 피 아래에 있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김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늘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무기는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죄책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의 마음과 의심이 아즈레이처럼 마음에 피어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의심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 마귀의 속임, 이 속임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감과 실패감과 우울과 불안으로 떨어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말을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말, 하나님께 사실에 대한 낙관적 기대의 말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한 말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사단은 뒤로 물러나 열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갖 사단의 시험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서 의심과 불신과 좌절감을 심어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님 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